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깁니다. 저와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문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중단되었던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드디어 히브리서 7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서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딱 이 두 곳에서만 멜기세덱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서 이 창세기와 시편 말씀을 근거로 멜기세덱과 그의 제사장직을 설명을 합니다. 또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우월한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보면서 멜기세덱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멜기세덱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에 엘람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국가의 왕이 그돌라오멜인데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주변에 4개의 도시국가 왕들과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우리 가나안의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또 다른 4개의 도시국가 연합군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탈하고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바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조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가 습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 롯을 포함한 포로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되찾아옵니다. 바로 되찾아오는 그 장면 속에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자 2명의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한 명은 소돔 왕,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살렘,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 살렘 왕 멜기세덱. 이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를 위해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져온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처럼 살렘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 이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불의한 땅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로부터 11조를 받는 이 장면, 멜기세덱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다가 시편 110편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시편 11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멜기세덱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구약에서 멜기세덱은 그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전혀 그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7장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아브라함과의 만남,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멜기세덱은 그가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제사장이다. 이제 이걸 논증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7장의 첫 번째 대목인데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한 제사장인지 이걸 논증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눈여겨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1절과 2절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사실 그 내용은 거의 이렇게 축약해서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3절만 독특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안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특징을 4개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의 신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없죠.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그랬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는 멜기세덱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행위로 살펴본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었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 이름과 관련해서 멜기세덱을 본다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일까요? 그 이름의 뜻풀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멜레크와 체데크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고 체데크는 의롭다란 뜻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의로운 왕, 의의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렘 왕에서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말이라고 그랬죠. 살렘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샬롬, 바로 이것과 어원상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을 그 이름으로 본다면 그는 의의 왕이고 그가 살렘의 왕인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거는 뭐 어떻게 범주를 정할 수는 없지만 네 번째 그의 특징은 3절에 나오는데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1절과 2절 안에 나와 있는 세 개의 특징, 즉 신분, 행위, 이름, 여기에 관한 이 특징은요 멜기세덱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역사적 인물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우리가 보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건 그가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그는 천상의 존재다.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그런 좀 모순적인 그러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멜기세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요 저는 3절 안 썼을 것 같습니다. 7장 1절과 2절 여기만 딱 멈추면요 얼마나 깔끔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긍할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애매모호한 이 3절과 같은 구절을 왜 여기에 넣었을까요? 이 3절의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즉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저 닮다라고 하는 이 단어요. 여러분 성경에 좀 이렇게 밑줄 그어 놓으셔도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닮다, 신적 수동태.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근데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닮아졌다 이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원형이다. 모형은요 원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이 나타나면요 모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예요. 즉 멜기세덱에게 조금은 애매모호한 이 설명을 붙인 이유는 이게 멜기세덱이 대단히 이상한 존재다 혹은 그가 되게 위대한 존재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형과 원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원형이 먼저 있고 모형이 있는 거예요. 모형이 먼저 있고 원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즉 멜기세덱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천상의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그리고 신적인 존재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모형인 멜기세덱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해석이 바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형을 통해 나타난 원형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즉 모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되는 원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앞서 1, 2, 3절을 통해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의 통치는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애써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의 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어떤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요. 왜?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 또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사해 주시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앞서 다루었죠. 아론을 비롯한 그 제사장들,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바로 죄인에 대한 공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은요, 유대 교인들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려서 이러한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 율법과 구약의 제사 제대로 돌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한 제사장인지, 너희가 그렇게 높이고 의지하는 아론보다도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지를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그 논증을 통해 그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대한 존재잖아요.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7장 4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로 이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냥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던져요. 이제 내가 멜기세덱을 설명할 터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제부터 하는 제 설명을 들으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크게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논증을 합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높지,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러니 그는 위대한 존재다. 세 번째,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반면 레위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영원한 존재, 유한한 존재, 누가 더 우월하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우월함의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자, 그 첫 번째예요.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어요. 그게 왜 멜기세덱이 우월하다는 근거가 될까요? 5절을 보면은, 5절을 우리
제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공동 번역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들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사제직을 맡았기 때문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율법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율법이 강제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와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너희의 소득 10분의 1을 바쳐라. 율법이 그걸 보장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도 율법이 매우 특별한 존재로 규정을 내리고 있다. 지금 그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근데 그도 11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가 율법을 통해서 보장받지도 권리를 보장받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당연히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설명을 좀 멈췄어도 좋았을 법하는데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독특한 논리를 펼치는데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습니다. 이런 11조를 받는 레위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받을 때 레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친 셈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조금 엉성하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이 9절과 10절은요. 논리적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10절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전제예요. 근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레위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레위는. 그런데도 마치 같이 11조를 바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상과 자손 사이의 연합적 일체감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다. 즉,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거는 아브라함 개인이 한 일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의 후손 레위도 함께 바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9절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10절 앞에 바쳤다고 그다음 뭐라 돼 있어요? 할 수 있나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하자면. 즉 9절과 10절은 별개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즉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제 설명도요,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이거 그냥 제가 저에게 하는 묵상에서의 적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논증하고 싶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히브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잡고 율법을 붙잡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참된 구원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이런 열정이 있니? 복음에 대한 이런 뜨거움이 있니? 비록 너는 여기선 논리가 보이지 않아. 너는 무논리야. 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내 언필로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복음을 어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손가락질 받는 거 감수하겠다. 너 그 마음이 있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우리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논리보다도 그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 놓치지 말자. 그 마음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내용이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6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멜기세덱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11절을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썼는데 우리는 이 원리가 좀 낯설죠.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꼭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저보다 어리지만 저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겐 이 원리가 좀 낯선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당연하대요. 물론 구약 성경도 보면은요,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건 한 2군데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축복 기도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왕이 신하에게 그런 식으로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해요. 그리고 아마도 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살던 이 당시, 이 편지를 읽던 그 당시에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축복한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식으로 아마 통했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 시대상에 따라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을 보았을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의 제사장들, 그들보다 멜기세덱이 위대하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사제들도 10분의 1을 받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지만 사제들은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이고 멜기세덱은 성서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레위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기에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둘 다 똑같이 11조를 받는 특별한 존재라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냐 유한한 생명이냐 누가 더 우월한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과의 비교를 이렇게 해서 맞춰요. 그럼 본문에 대한 제 설명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설명하고 또 나름 논리적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모두 여러분 모형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형론이란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설명하거나 원형을 묘사하는 것, 이걸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멜기세덱의 그 우월함을 보면서 와, 멜기세덱 대단한 존재네 이렇게 감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보면서 이것을 예수님에 관한 설명으로 듣고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분, 존귀한 분, 매우 가장 높으신 분, 이렇게 그분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7장 4절을 매우 잘 읽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라. 여기서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멜기세덱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을 함께하고 싶은 우리 믿음의 행동 강령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저항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어린 양처럼 세상 권력에게 짓밟힌 연약한 존재요,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높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높음을 내가 경배할 때, 세상이 나를 비웃고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러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높음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중간 부분, 맨 앞에 좀 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 뛰어넘고 중간 부분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높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이자 이 땅에서 왕 노릇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높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낮추고 비하해도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합시다. 매일매일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2023년 우리 믿음 생활의 행동 강령으로 여기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